이사야서 30장의 내용은요,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위협을 계속 안고 있었던 남유다. 이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통 국제관계에서 약소국가가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 나라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할 때 애굽과 함께 동맹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애굽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쪽은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또한 특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도리어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30장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한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교나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의 그늘에 의지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유다의 수치가 될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유다의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유다의 고관들은 어떠한 선택을 취할까요?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애굽에게, 즉 이집트에게 선물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을 당하게 되지요. 6절에는 정말 어리석은 유다의 행동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 땅을 지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사나운 사자와 독사, 그리고 날뛰는 불뱀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친 땅,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보물을 가득 실은 낙타와 수레를 이끌고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그리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 이 라합이란 표현은 고대 근동의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데요. 또 한편의 다른 의미는 교만과 자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굽에게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애굽은 맥을 쓰지 못하는 전혀 힘이 없는 교만함만 남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애굽은 힘이 없는 그러한 바다 괴물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힘없는 바다 괴물을 의지하는 애굽, 바다 괴물을 의지하는 유다, 이 유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견자들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말 하는 것 자체를 모두 다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바른 것을 말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달콤한 말이나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왜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답답함이 사실 이 세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게 맞는 말씀, 그리고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현대인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하나님의 경고와 죄를 지적하는 것에는 너무나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듣기 불편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적하는 설교들은, 말씀들은 너무나 불편해서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고 위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사실 요즘 현대의 설교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절의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야기조차 꺼내지 말라고 이제는 완고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이제는 달콤한 말도 필요 없고 거룩한 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조차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저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허망하고 어긋난 일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희는 붕괴될 성벽처럼 되어서 순식간에 무너져 깨어져 버릴 것이고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는 그렇게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저주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고 잠잠히 그분을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다가 15절의 말씀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잠잠하게 그분을 믿으면, 고요하게 그분을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인데 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군 1명에 1000명이 놀라서 도망가고요. 그리고 적군 5명이 나타날 때는 모두가 도망가 버리는,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언덕 위에 유다 백성들의 깃발만 남아버리고 모든 군사들은 도망갈 것이라는 처참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국엔 애굽을 의지할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남는 것은 패배와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17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너무나 처참하고 그리고 불쌍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에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18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18절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죠. 여전히 긍휼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모습으로 반전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악과 완고함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그렇게 계셨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빗나간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 귀에다 대고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던져버리고 사라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요, 기름진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요, 25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적들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 산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실 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때의 빛은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빛은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7이라는 완전수를 비유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커서 유다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라는 나라,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게 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열심이시죠. 결국 아수르를 해결하는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첫 번째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따르고 우상밖에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단 하나, 긍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많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너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위해 내가 일하겠다, 여호와인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들처럼 거친 광야길에 보물을 가득 싣고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려라.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길이며 나를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많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럴 때 너희의 마음에 잠잠한 마음, 즉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에너지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증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